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신학적인 삶의 적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셔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잘 습득하여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우리의 목회와 선교 현장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적으로 존재하시는데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룹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친교, 교제, 연합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삼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친교와 교제와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페레코레시스로 대변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위격이 서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의 삼일체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잠언 8장 22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기 났다는 표현이 begotten, 성부와 성자를 낳았다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기도 이미 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한 출생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에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태초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특별히 성자가 창조자가 되어서 성부와 함께 날마다 성부의 기쁨이 되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노라.
역시 잠언 8장은 지혜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인데 창세전부터 창조자로 역사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코노니아 공동체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성부와 성자의 이야기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첫째는 이사야를 뜻하며 또한 이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2차적으로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를 지칭할 때 우리라는 말은 또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일체의 코노니아를 볼 수가 있죠. 삼일체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터툴리안스는 본체 그리고 위격을 구분하면서 위격 사이에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substance야 또 우시아라 부르기도 하죠. personal 위격을 뜻합니다. 히포시스타스 오리게니우스는 구별되는 휘포스타시스 새 위격을 뜻합니다. 구별되는 휘포스타시스가 있는데 그 기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가 모든 위격의 기원이 되신다. 그래서 종속론의 위험성을 안게 되었고 오리기니스의 제자 가운데 성자는 성부와 다른 유사 본질이다. 이런 심각한 이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특별히 한 본체가 삼중의 히포스타시스로 표현된다. 전통적인 삼일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세 휘포스타시스가 한 본체를 이루지만 서로 코이노니아 하고 있음을 아타나시우스는 말합니다. 가파도니아 교부들은 세 히포스타시스, 세 위격을 구별할 때 unbegotten, 그러니까 출생하지 않은 자, 성부를 뜻합니다. 성부. 그리고 begotten, 나신 분, 영원히 나신 분, 성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generate, procession, 이거는 발언하신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파도니아 교부는 쇠 히포스타시스가 서로 교제하면서 코이노니아를 이룬다고 그는 논의하였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삼일체에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삼일체는 무엇보다도 위격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위격의 관계성. 그래서 위격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삼일체에서 코이노니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파도니아 교부들
mutual relation, 예. 갑바도냐 교부들은 상호 의존적인 relation 안에서의 히포스타시스적인 구분을 강조하여 코이노니아의 위적 공동체를 주장하였습니다. 특별히 psychological trinity를 할 수 있는 서방교의 어거스틴과 대조적으로 갑바도니아 교부들은 위격의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social trinity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삼일체를 더욱더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특별히 몰트만은 새 히포스타시스들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상호 내재적이고 순환론적인 관계성을 이루는 신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히포스타시스가 코이노니아적인 관계성을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사회적 삼일체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한 사회가 돼야 되는가, 우리에게 모범과 근원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삼일체로서 펜넨베르그는 새 신적 히포스타시스들의 구별성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새 히포스타시스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우선한다. 역시 관계 중심으로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해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페레코레시스적인 의존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역시 그의 디바인 아이덴티티의 확보를 위해서 성자에게 의존합니다. 상호 의존, 상호 내재, 동시공정, 상호 침투의 페레코레시스의 의존과 연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삼일체로서 라쿠나는 새 히포스타시스의 관계성의 특징을 셀프 커뮤니케이션, 셀프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내재적으로 하나로 일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역시 관계를 중요시하여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설명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는 구별되는 독특한 새 히포스타시스가 하나의 신적인 본질에 참여한다. 역시 위격의 관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삼일체론을 통해서 우리는 삼일체적 교회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삼일체를 본받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회적 삼위일체를 이루어 서로 의존하고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삼일체 형상을 본받는 사회와 교회는 마땅히 성부, 성자, 성령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본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름신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시간 안에서 부르신 아주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삼위일체 연합을 본받는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연합.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삼위일체적 교회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은 그분의 인성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그 몸된 교회가 어떠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지 구원의 본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구원의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구약시대의 십계명을 초월한 인성입니다. 이 인성은 최고의 덕성을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한 것이요 남을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구약시대의 윤리적인 삶보다 더 모범적인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구원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랑과 실학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일체적 교회론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거스티노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영혼과 몸의 관계라 하였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듯이 성령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에 불과하고 죽은 교회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입니다. 형식적인 교회요. 바리새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근간이 되십니다. 삼일체적 교회에 대해서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치사에 주의하십시오.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여 삼일체론적으로 교회를 설명하였습니다. 즉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를 본받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몰프는 삼위일체의 세 휘포사시스, 세 위격이 서로 구분되는 독특성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회 지체 간에 이러한 삼일체적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볼프가 주장한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레오나르도 볼프는 교회는 삼위일체 안에서 자기 비움과 섬김을 본받아. 여기서 자기 비움과 섬김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10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비움을 뜻합니다. 교회도 역시 이런 자기 비움을 본받아야 됩니다. 섬김, 아버지는 아들을 섬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랑과 사귐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페리코레시스적인 연합이죠. 상호 내재, 상호 침투, 동시 공존, 상호 의존 공동체이듯이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삼일체의 신학을 투영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삼일체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 사상으로 무장된 교회는 삼일체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삼위일체적이 돼야 됩니다. 몰트만은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페레코레시스 안에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페레코레시스 특징은 상호거주, 상호내주, 동시공존, 상호 침투하죠.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역시 이러한 페레코레시스적인 연합을 본받는 삼위일체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재정이 넘치는 교회, 아니면은 미덕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삼위일체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진 인간은 삼위일체적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관계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관계 안에서 사랑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지만 구별되는 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페레코레시스적인 코이노니아 연합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각 위격은 구별되는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본체를 가진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서 세위격은 페레코레시스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이 페레코레시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상호공존, 동신해제, 상호침투, 상호의존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일체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유의 심판권, 제사함의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성부와 성자의 사랑으로도 표현됩니다. 성령은 성자의 사역을 이 땅에 온전히 펼쳐나가는 그런 사랑의 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양성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 위격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분이 됩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공동체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한 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양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양성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은 나의 뜻이다. 그래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체 안에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는 삼일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적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어 가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페레코레시스적인 코이노니아 공동체인데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전인사역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인사역.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사역을 펼치실 때 성부 혼자만 성자 혼자만 성령 하나님 혼자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삼일체가 함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전인사역 공동체가 되어야지 삼일체론을 적용한 건강한 목회 원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금의 공동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섬깁니다. 성부는 성자를 섬기고 그래서 성자에게 성부의 모든 것을 주셨죠. 동일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영광과 권능과 능력 동등합니다. 성자는 성부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으로 연결합니다. 성령은 또 성자를 섬기며 성부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삼일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삼일체론적인 교회 역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룩한 공동체이듯이 삼일체적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 의존합니다. 페레코레시스로 설명되죠. 상호 의존, 동시공제, 상호 의존, 동시공존, 상호 내재, 상호 침투. 교회도 서로가 서로의 짊어지는 서로 의존적인 공동체가 될 때 건강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혈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 공동체라 할 수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혈통이 되었습니다. 가족 공동체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때 삼일체를 조령한 건강한 목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삼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페레코레시스적인 이 코인연의 연합에 대해서 9가지 원리를 추출하였지만 사실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삼일체의 원리를 유추해낼 수 있고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와 선교에 더 풍성한 조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9가지를 목회와 선교에 삼일체론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자비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삼일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며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쇠 휘포스타시스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삼일체의 표상인 교회도 마땅히 삼위일체의 사랑 공동체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포용하고 간용하고 하나 되는 사랑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10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오늘날 사회가 사랑이 식어가고 이기적인 황금 만능주의 사고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마땅히 삼일체 사랑 공동체를 본받아서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며 새 휘포스타시스가 사랑으로서 온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신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인류 사랑 프로젝트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과 멸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삼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구애이며 인류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지시려는 부모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며 그리스도의 신분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입니다. 십자가에서 여실히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교회는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의 열정을 수용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날이 사랑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역시 이러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본체적인 속성, 본래 같은 신적인 본체를 가진 새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는 새 휘포스타시스의
본질적인 신성이 동일하므로 온전한 가족으로 연합적 실체를 이루는 삼일체와 같이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삼일체 표상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속성을 함께 가지는 거룩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삼일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본받는 가족으로서의 코인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것은 너와 나는 다른 가족이고 근본적으로 남남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가족이라는 사상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믿음대로 산다면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가족까지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삼위일체를 본받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판단하고 대립하여 서로 간에 투쟁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삼일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영성을 체현하지 못하고 분열 가운데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의 표상인 교회 안에서 각 지체를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참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정한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한 가족된 교회 안의 지체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코이노니아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한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구별된 세 휘포스타시스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서 삼일체의 표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삼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분들은 서로 다른 휘포스타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별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안에서 서로 다른 위격을 존중해주고 수용하고 세워주는 존재 방식으로 삼일체는 유지됩니다. 이러한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는 방식을 통해 삼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됨으로써 서로 간에 아름답게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삶을 영위하십니다. 사회적 삼일체론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죠. 구별되는 휘포스타시스적인 존재가 삼일체의 존재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은 창조의 원리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서로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어느 하나 획일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각 피조물에게 제각기 독특하고 서로 다양하게 서로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종의 동식물에도 생김새나 모양이 구별되게 개성 있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지문도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같은 짐승이라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다양한 피조물을 하나님은 만드신 후에 그 다양성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다양하고 개성 있게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 가운데 다양성을 두셨습니다. 사람 역시 제각기 다른 얼굴과 인상, 지문과 홍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 타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전능한 창조주께서는 이처럼 그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서로 구별될 수 있는 특징적인 개성을 조화롭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본받는 교회는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건강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백인은 흑인을 비하하고 차별하여 노예로 삼아 그들에게 큰 아픔과 희생과 죽음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건강한 삼일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인들은 일제치에 한국민의 문화와 글자를 말살하려는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쳐서 우리 한국의 고유사상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회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타자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1970년대에 미국에 히피족이 있었습니다. 히피족은 머리가 긴 장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자가 여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옷과 그들의 장발과 그들의 모습들은 많은 교회에서 꺼리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히피족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었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족 전도를 위해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운동을 펼치면서 전도를 진두지휘하셨고 그 결과 수천 명의 히피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장르인 가스펠송이 히피족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가스펠송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일으키듯이 이 노래는 본래 가스펠송이 아니라 마리아나를 피우던 히피족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들이 마리아나를 피우며 서로 옆 사람에 나눠주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흥얼거렸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리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가스펠송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가스펠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피족들은 그 당시 전통적인 세대와 달라서 혐오스러운 존재로 세상에서 낙인이 찍힌 존재였지만 척 스미스 목사가 그들의 이런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은 겸허하게 개인의 독특한 인생 여정과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여유와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툼과 분열과 비극들은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개성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삼일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지켜나가는 코인연의 공동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휘포스타시스가 다양성 가운데서 다른 휘포스타시스를 수용하고 존중하고 예찬하고 환대하는 삶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와 동시에 통일성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아름답게 조화되고 일치됩니다. 저희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성부의 뜻은 결코 성자와 성령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성자와 성령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부합되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성 안에서 연합을 지켜나갑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뜻이요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될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이지만 성부와 성자의 뜻은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는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뜻과 의지는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삼일체의 포상인 오늘날 교회 역시 각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은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분명히 통일성 가운데서 하나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개성만, 사회성만, 다양성만 내세운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연합되고 통합되어 통일성 있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일체 영성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균형 잡히고 조화되는 영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삼일체 하나님의 체험과 표상이기에 각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임재 안에서 코이노니아적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함으로써 삼일체의 통일성을 본받는 삼일체의 표상과 체현에 되어 삼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분의 기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삼일체론에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가집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세 휘포스타시스들은 상호 의존과 상호 내주를 의미하는 페레코레시스적인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삼일체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휘포스타시스 안에서 내주하면서 상호 침투하면서 그 본질적인 사귐을 가지는 관계적인 삼일체, 공동체적인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폐쇄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휘포스타시스와 끊임없이 상호교류, 상호 내주하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 삼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은 서로 안에 내주합니다. 서로 안에 침투합니다. 서로 안에 간통하여 서로의 삶에 전적으로 참여합니다. 상호 의존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도 역시 삼일체 하나님의 상호 의존을 본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늘 긴밀한 기도와 교제를 나누셨지만 또한 아버지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깊이 침투하여 상호 내주하는 관계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침투하며 서로 의존하는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은 피조물과도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성육신을 통해서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깊이 침투하신 것입니다. 내주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는 사막의 수도사와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인류 세속 안에 깊이 들어와 인간의 당면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페레코레시스적인 침투적인 관계성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고 완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부의 뜻을 세상에 전했으나 세상은 주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거리의 진흙처럼 짓이겨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서 그들과 상호 내주하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해 나가셨습니다. 교회는 그들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세상 안에 상호 거주하면서 상호 몸된 교회 안에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적인 삶을 기뻐하면서 끝까지 서로를 돌아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는 그러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모든 성도들 안에 상 가운데 침투하여 임재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성화시키십니다. 보혜사로서 성도들 안에 상호 내주하고 침투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진정한 페레코레시스적인 사귐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페레코레시스적인 상호 내주의 관계성은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이 타인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야 됨을 인식시켜 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에 동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역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다른 지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동고동락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은 전인적인 사역의 공동체라 하였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새 휘포사시스, 새 위격은 어떤 한 위격에만 경륜적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전사에게 동참하고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한 교회는 성직자만이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과 사역자가 되어 활발하게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코인원의 신앙 공동체가 삼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일체의 위격은 구속사 경륜 안에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실천해 나갔듯이 교회도 역시 전인적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만 사역하고 성도들은 예배만 참석하는 사역의 방관자가 된다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와 직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삼일체 하나님의 전인적 사역의 공동체를 본받는 삼일체적 교회론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만인 제사장 사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목회자만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목회자 평신도가 다 함께 교회 사역과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동력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삼일체를 본받는 삼일체적 교회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구경꾼으로 보내지 않고 몸된 교회 안에서 은사들을 활동하며 그 몸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성도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음을 그는 강하게 주장하며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해야 될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성김과 나눔의 코인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휘포스타시스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사귐과 교통 가운데 계시며, 이러한 사랑의 사귐은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확대되십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는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 성부의 영화로운 뜻에 전적으로 섬기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섬기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삼일체의 사귐과 사랑은 서로를 섬기는 코인노니아적인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마땅히 돌봐주고 변호하여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줌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이 땅에 교회가 체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김의 삶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자기의 비움을 기초로 한 성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전능한 창조주가 피조물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였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성김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과 섬김의 나눔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삼위일체적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철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십자가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자신의 육신을 통해 성육신을 통해 친히 이루셨고, 이로 인해 그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셀프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그분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며 통치자가 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철저히 의존해 있습니다. 펜넨베르크가 주장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함께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사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복음 선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회복, 그 확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적 연합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해 나가는 삼일체적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체는 거룩을 본받는 코이노니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삼일체 하나님의 활동 원리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친교의 기반이며 하나님 백성들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신의 내세적인 본성인 성결을 그분의 경륜적인 사역 안에서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 성결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성결이 되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표가 성결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과 결실이 성결이 된 것입니다. 저희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삼일체 하나님의 성결함에 그 기반을 둡니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거룩의 본질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도 본래는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죄로 오염된 인간을 성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결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성결의 대속적인 공로를 세우셨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를 보냄으로, 보혜사가 되심으로 불의한 죄인을 감동, 감화,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본받는 성결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삼일체 하나님의 성결함에 기반을 둡니다. 성결함은 십자가 안에서 동료가신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성결 사역은 새 위격의 코이노니아적 연합을 통해 실천되고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었고, 세상에 그 거룩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거울이 됩니다. 이제 거룩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세상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일체의 내재적 본성인 새 위격의 구속사적 열매인 성결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코이노니아적인 연합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코이노니아적인 연합과 사귐 안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삶 속에서 거룩을 체험하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삼위일체의 본성에서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페레코레시스적인 코이노니아 연합의 신학적 특징 안에서 9가지 목회 적용 원리를 도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다면 이 9가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삼일체 하나님의 목회 적용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9가지의 삼일체론의 목회 적용 원리를 사용해서 선교와 목회 현장에 새롭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신학의 지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목회사역 가운데서, 선교지 가운데서 삼일체적 코이노니아 영성을 이루는 삼일체론의 목회의 적용 원리가 선교 현장에서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